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어제 동아시아권의 공동체들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독일 교회가 연합해서 동아시아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드렸는데 그 교회 제단 벽면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스테인드 글래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배당의 벽면에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창문입니다. 좀 특이한 구조의 창문인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삼각형으로 상징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고 예배드리러 온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저 빛을 가득 안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가는 빛의 사람들, 삼위일체의 사랑과 은총과 사귐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예배 때마다 들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듣습니까? 예배 마무리 때 목회자의 축도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한 축도입니다. 목사 개인이 지어낸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인용한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 은혜, 사랑, 사귐, 우리 옛 성경에는 교통이란 말로 또 나와 있습니다만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은혜, 사랑, 사귐을 카리스, 아가페,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 말로는 그라티아, 카리타스, 코미니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낯설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미 이렇게 많이 배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성부죠. 성부 하나님. 거룩한 아들, 성자죠. 성자 예수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만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면 기독교는 다신교, 신이 많은 종교, 다신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가지 속성, 세 가지 위상 드러내시는 모습이 있다, 그런 뜻이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 독일어는 이 삼위일체를 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쓰여 있긴 합니다만 할리겐 드라이 팔티카이트, 팔티 하면 이게 접는 거 아닙니까? 주름 같은 거. 그러니까 세 번 접은 거예요. 접히면은 잘 안 보입니다. 겉면만 보죠. 그러나 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속이 있다는 뜻이죠. 속이 있기에 겉이 있고 겉이 있기에 속이 있습니다. 세 번 접힌 겉면만 보아가지고는 그것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밖에 보지 못합니다. 드라이 팔티카이트, 의미를 꽤 많이 잘 담아내려고 애쓴 단어의 조합 같습니다. 무리가 따르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림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화가가 그린다면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그려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저렇게 함께 계시는, 이것이 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 그림만 가지고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세 분이 등장하니까요.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상징물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독일교회 예배실에는 곧잘 이 상징이 있습니다. 삼각형,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눈,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보십니다. 빛 같은 밝은 눈으로 우리를 다 속사람을 헤아리십니다. 그분 앞에 감추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상징도 있습니다. 예,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신 분, 그리고 이 두 분을 알게 하신 성령님, 이런 상징도 있습니다. 또요? 예, 삼각형과 원,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돼 가지고 아주 특별한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또 그러나 또 뭔가 또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이질적이지만 그러나 함께 속해 있는 그런 상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아주 삼각형으로 세 개의 삼각형으로 큰 삼각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원이 만들어낸 삼각형이었는데 이건 삼각형이 더 큰 삼각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삼위일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봅니다. 산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아니, 처음 그림요? 예. 이 산이 어떤 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죠. 에베레스트 산은 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노스페이스라고 북벽 쪽을 찍은 사진입니다. 노스페이스라고 유명한 브랜드도 있죠. 에베레스트 산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다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나는 에베레스트를 보고 왔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내밀었을 때, 아, 너 정말 다녀왔구나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면을 본 사람은 저쪽 면, 팔틱이 된 면, 접힌 면, 뒷면은 보지 못합니다. 거기도 에베레스트입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이 속해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 전체를 찍었습니다. 산이 저렇게 많으니 저 중에서 가장 작은 산 앞에만 서도 나는 한없이 왜소해지는데, 에베레스트 산, 황차 그것이 속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부분보다 접혀서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은 아마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좀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고 웅장한 것, 저보다 큰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으면 큰 사람은 저가 훤히 내려다보지만 저는 그 사람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 장소에 따라도 다르고, 또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마음과 눈에 따라서도 같은 사물이지만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그러합니다.
이사야 예언자 잘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구약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봤는데 북쪽에서 본 겁니다. 남쪽에서도 볼 수 있겠죠. 동쪽에서도 볼 수 있겠죠. 아모스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배반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 혹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죽음의 멸망을 보고 울면서 돌아서야 할 길을 알려주었던 눈물의 예언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룩, 정의, 사랑, 심판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느 한쪽 면만 보고 그분을 이런 분이다 라고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 말씀이 그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우주를 다스리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무한하신 분이 지극히 작은 티끌만도 못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한은 무한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헤아릴 수 없기에 무한이 유한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몸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또 다른 분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개별적으로 체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그렇게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구약의 인물들은 자기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저들의 인생에서 나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 너의 조상의 하나님 나다. 그런데 이제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 모세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당신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이집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출애굽의 하나님,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개인, 이삭 개인, 아브라함의 가문, 개인과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역사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만납니다. 엘리야, 거짓 예언자 바알의 종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오늘 택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희망과 절망,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넘나들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체험한 구체적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가고 신약의 시대가 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야기인데 누구를 통해서 체험하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을 대변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들이 만난 나사렛 예수가 그저 촌동네의 한 청년이 아니라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안다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구약의 시대가 가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그 시점에 서야 비로소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예수라고 골로새서 기자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같은 고백이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분, 접혀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열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에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를 따랐던 제자들, 그냥 덩그러니 이젠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 예수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이 밥상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시거나 잠을 같이 주무시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자신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이지요. 그분을 성령이라 제자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분 성령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그 말씀이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글들 읽다 보면 더 어려워지고 더 헷갈리는데, 그런 이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교리적 하나님이 아니라 삶과 역사를 통해서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삶으로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에게, 너에게, 세상에 각기 그때 필요에 따라서 드러내시는
당신의 은총의 사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참위가 하나이니까, 셋이 하나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이상한 수학이니까 그 세 가지 모습이 분리되지도 않고 분리시킬 수도 없고 또 섞이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구약시대가 성부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듯이 1장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혼자 일하지 아니하셨고 당신의 영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신약시대 성자 예수님 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서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 흔히들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성령을 체험했다면 신비한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도 체험의 일부이긴 하나, 진짜 성령 체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례 문답할 때 꼭 외워야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지난주에 세례받은 우리 교우분들도 잘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기에 벌써 삼위일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우리에게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삼위 중에 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아들 보고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라 보내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던 예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과 은총의 사건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우리와의 사귐 없이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안에 거하면서 함께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존재 양식을 통해 아주 귀중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 반목과 대립 속에 있는 세상과 화해하고 하나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 이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와 성자에게서 비롯돼서 화해를 도모하는 성령의 사귐, 우리가 축도 때 자주 듣는 이 세 위격의 행위들은, 그 능력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돼서 거룩한 공동체로 그들을 만들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사귐이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계속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와 선교 관계를 깊숙이 맺고 있는 메르너 미션스베르크, 그 건물에, 종교청 건물이죠. 그 건물의 벽면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또렷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 가장 위대한 명령, 그랜드 커맨드먼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명령, 이 위대한 명령에서 강조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떤 빛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길, 그 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들, 현신례 받으신 분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제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을 새 위격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뜻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약속한 겁니다. 그 결단한 겁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만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만하거나 혹은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미 세례받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동지들과, 그리고 세계교회의 동지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작별 인사 부분입니다. 작별의 마지막 말들은 좋은 말들로 이렇게 서로에게 기원하지 않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이 그런 거죠.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런 공동체가, 이런 모임이, 이런 사회가, 우리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때, 그때 이 아름다운 사건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은혜는 예수님 거고, 사랑은 하나님 거고, 사귐은 성령님 거, 그렇게 자기만의 전문 영역이 있고 독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이 능력조차도 새 위격은 서로 교통합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축도합니다.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평화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언제까지나 영원에 이르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사랑과 은총과 사귐을 드러내 주실 때 그것이 전부라고 잘못 판단하여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꺾이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떤 경우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라도 그 안에서 내게 구원을 향해, 생명을 향해, 평화를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 주님 뜻 안에 머물게 하시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 속에서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이 세상을 향해서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온 땅의 빛이 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눈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